빌립보서 강의 오늘 8번째 시간 빌립보서 제1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제1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22절부터 26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진대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비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기본적인 본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살고 싶은 본능과 또 하나가 죽고 싶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 또 혹은 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죽고 싶은 본능에 해당한다고. 이 두 가지, 살고 싶음과 죽고 싶은 본능, 이 두 가지 본능이 사람에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 가운데도 보면 이 산다, 죽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은 잘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죽고 싶다, 슬퍼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말에도 죽고 싶다고 하는 말, 그런 말이 많이 있고 이거보다 더 한 차원 더 높게 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이고 싶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인간의 본능은 그 언어 속에도 이것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살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이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람에게는 걱정이 있는데 이 걱정도 두 가지랍니다. 근심과 걱정, 이 심리학적으로 깊이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딱 두 가지, 이것도 죽을까 하는 걱정, 또 하나는 죄 문제에 대한 걱정, 이 죄책, 이 두 가지 이 걱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둘도 하나로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본인이 믿건 안 믿건 만일에 지옥이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그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계몽학자인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요. 이제 그가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다 버림받았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반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버림받고 맨 끝에 가서 시간이 없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건 가장 심각한 고민입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것도 죽음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못 산다. 죄로 인해서 불행해진다. 그것이 고민인 것 같아도 심리학자들의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층, 그 깊은 마음 속에 이 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지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가 되고 죄 때문에 오는 고민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게 되는 것이고 그 죄책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없다면 이 죽음의 문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 앞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회의론자 토마스 홉스는 그의 일생을 청산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만 더 살고 싶다면, 내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무서운 세상,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 어둠 속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만 같다고, 이렇게 토마스 홉스는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는다고 하는 것과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함께 얽혀서 사는 동안에는 죽음의 그림자에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문제를 고민하며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 기본의 고민이요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명랑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딱 떼어버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끗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로 행복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어떤 일로도 그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그런 부탁을 제가 자주 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잘 믿고 신앙대로 살아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건강하고 병들고 부하고 가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너희 두 사람이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결혼했다고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칭찬해 준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이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래도 참 우리 교인들이 안 나오던 사람도 월삭 새끼들 나오고 많이 나와서 참 좋았어요. 오늘 선거하는 날이니까 저녁에 또
많이 오겠다 이제. 형, 제 생각과는 빗나고 말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우리 영체가 치유받는다. 그래서 그 심리의 음성을 덧입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고, 오늘 새벽에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들을 때뿐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무엇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사죄의 은총을 드리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아울러 치유함을 입는 이런 은총을 입는 것이 예배자에 계신 특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시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21절 보시죠. 지난주에 읽은 말씀 21절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바울은 한 가지 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고 합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오직 내 존재의 목적과 내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동시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죽는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물 좀 주세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이 요한의 세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달리 대답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무슨 준비가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매일매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스럽게 달리 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 다른 일이 할 것 없는 듯 싶은데, 이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와 사는 것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다가 12시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참 이 요한 웨슬리가 멋있고 깨끗합니까? 내일 죽는다, 아니 오늘 죽는다, 별 다르게 준비할 게 없어요. 늘 이렇게 오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 생활이 부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왜? 이런 순간이 우리 앞에 언제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시간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경우는 내 사는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였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의 출발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원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되게 있다가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어찌 생각하면 벼락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큰 은혜의 불을 받아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그의 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참된 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학자인 가말리엘 선생의 수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된 것이 그의 생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사는 것,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은혜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거침없이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의 동기 목적 혹은 그의 지혜 능력 전부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이름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 사는 과정이었고 또한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또 죽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그리워하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립고 또 보고 싶고 하다가 정말 몸도 마음도 단장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움이나 공포나 어떤 이별이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좋으냐는 것입니다. 그저 빨리 가서 빨리 대수인 대로 빨리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끌리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죽음을 마치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신랑 신부처럼 바울은 이렇게 죽음을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없는 날이 없고 해 아래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거 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만나는 것, 이 죽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앞에 있는 꼬린 장소에 딱 와서 있는데 이 꼬리라는 순간에 그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바울아 수고했다 하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상금을 준비하고 받아주시는,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주 막 달려가는 꼬린 지점의 장소, 지금 거기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면류관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뛰어 들어가는 꼬린 장소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는 그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상주가 몇 명이 되냐, 장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쓸데없는 허접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왜냐?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관이 없거든. 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깨끗이 모든 걸 떼어버린 그런 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그는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인생에 애쓰고 슬퍼하고 수고하고 걱정하고 병들고 고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염려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만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계시는 것. 그래서 여기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이 바울이, 자 23절 나같이 큰 소리로 23절 다같이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아멘. 여기 보면 두 사이에서 고민한다,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죽고 사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원이 있어요. 살아야겠다, 죽어야겠다. 소원은 있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어떤 모양 어느 시간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저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 끝까지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베풀며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부축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신 그 아침까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식사 때마다 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나 따뜻한 봄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손자, 그 집 식구들, 할머니, 엄마 왜 그 밥 먹을 때마다 그런 끔찍한 기도를 하냐고. 그때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마지막 날 장례식 할 때
비가 오거나 날이 추우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생각해봐라. 그 말 이후에 그 집 식구들이 두 번 다시 그 어머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았다. 정말 놀랍게도 두 번 사람이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보세요.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끝까지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죠. 믿는 대로, 구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주신다. 피종진 목사님 모셔서 부의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지막을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 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죽을 수 있고 더 살고 싶다고 액을 복권한다고 해서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지막이 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세요. 욕망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 소원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이렇습니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떠나서 하는 말, 이 말은 아넬루에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에는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말은 천막을 걷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떠나서라고 하는 이 아넬루에인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이 천막을 걷는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해변에 가서 천막을 치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천막을 뜯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영구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짧은 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천막을 걷듯이 육체의 장막을 걷어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닻을 밟는다라고 하는 말, 이 떠난다고 하는 말이 자, 천막을 걷는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떠난다는 말은 닻을 다시 걷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죠.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닻을 감아 올리면 이제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정박하고 있었는데 닻을 감아 걷어 올려서 영원한 길로 향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약속이 있는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떠난다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오래 영원히 거한다. 함께 거한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서 오래오래 기다리고 바라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이 언젠가 꼭 주실 것이니까 일단 그만큼 해놓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언제 어떨 때 나를 천막을 걷듯이 닷을 걷어 올리듯이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 세상 속에서 유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이 두 말을 대조해보면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유익한 것입니다. 자, 유익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문대로 보면 좋은 것이란 더 좋은 것의 비교급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 최선의 것, 제일 좋은 것, 유익한 것, 좋은 것, 그쪽으로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둘을 생각해서, 둘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또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은 가슴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 비유를 들면 사탕은 달고 맛있고 좋은 거예요. 먹기에 좋은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하지만 유익하지 않아요. 쓴 약, 이건 입에 써요. 그러나 이건 몸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뭐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에 좋은 게 아니에요. 입에 좋은 대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에 유익하지 않아요. 자, 고기도 보세요. 기름이 많은, 마블링이 많은 그런 등심 같은 그런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잖아요. 입에 좋은데 몸에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하는 것은 내가 언제나 좋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선택하는 것은 나한테 유익한 거, 필요한 거. 자, 하나 더 말씀드려요. 3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즐겁고 신바람 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게다가 유익한 거하고 좋은 것하고 합치면 더 좋지요. 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유익한 거죠.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어날 때마다 피곤합니다. 자,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든지 좋은 것, 유익한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을 택한단 말입니다. 한 단 더 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빨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필요한 것은 자기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살 것과 오늘 말씀에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자, 얼마나 여러분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사는 것이 유익하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바울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서 필요하면 살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서 필요치 않으면 가게 해주시고 더구나 남을 위하여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돈 번다든지 잘 산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믿음의 증거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더 살아야 되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신령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성숙과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나를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더 필요한 존재로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살아서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거나 신앙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살기는 사는데 많은 사람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신앙 떨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잘 믿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이 황폐화되어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생이잖아요. 살지 말아야 될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정말 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기쁨을 못 주어서 늘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와 정반대로 근심은 못 주고 걱정거리만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기쁘고 유익하고 오래 살고 평안히 살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을 주고 믿음의 성숙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있으므로 저 사람의 믿음이 강해지고 저 사람의 믿음 생활에 보탬이 되고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을 주며 그런 신령한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좋은 마음이 더해집니다. 기쁠 때 만나면 그 사람 만남으로 해서 기쁨이 더해져요. 또 슬플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슬픔이 또 반으로 감해져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평화의 동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이 화평할 수 있고 진리가 있는 곳,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참빛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근데 보면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분 좋았는데도 그 사람 만나고 막 기분이 엉망이 되고 아무래도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그 사람 만나면 더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다면 참 문제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 그 기쁨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랑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자랑이라고 헬라 말은 카우케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라.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분명한 자랑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지 아니한 자랑,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자랑, 그것이 있어야 삶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비한 자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인하여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고. 엄청난 말씀이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아무 집사, 예수 믿는 나 아무개 때문에 너의 자랑이 더 많아지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우리 김성애 원사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아린자리 주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잘되고 자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바란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랑 때문에 내 자랑하기 급급해서 다른 사람 인격을 실추시키고 남의 자랑까지 뺏고 남의 공로까지 뺏어가지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 나를 위해서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자랑거리 됐으면 좋겠다. 남의 자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야 멸시천대 당해도 좋고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다 추락하고 섭섭해도 좋다. 너희들만 자랑거리가 된다면 너희에게서 자랑스러운 일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좀 이렇게 삽시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란 자랑을 주는 거예요. 자랑의 요소를 자꾸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의 가장 정신적인 높은 차원의 봉사는 상대방의 명예에 보탬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남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갖다가 그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물러서 비겁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명예, 상대방의 자랑을 높이도록 해주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길 바란다.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깊이 한번 담아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해서 남들이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좀 더 수고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자랑스러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바울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또 9장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라. 스스로 모든 사람의 도움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스스로 종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비굴함, 어떤 종의 형태에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고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의 자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보세요. 금방 웃을 됩니다. 그리고 그저 남을 통해서 내 이름 높이고 싶고 내 자랑하고 싶고 남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나만 존귀와 영광을 생각하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거기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광 주님 받으시고 영광은 다른 사람 받길 바라고 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남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믿음이었습니다. 바스커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사는 때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일주일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천상적 기쁨이 넘치는 일요일. 자, 일주일 내내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생의 의미와 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 원리를 풀이해놓고 목적이 분명하고 명분이 분명하고 철학이 분명한 생을 살아가게 될 때 아무 걱정이 없이 행복한 월이 될 수 있고 복된 화요일이 될 수 있고 즐거운 수요일이 될 수 있고 유쾌한 목요일이 될 수 있고 좋은 금요일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토요일이 될 수 있고 천상적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충만한 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